할렐루야. 효빈이가 아이 때예요. 최수철 장로님이 이제 공사하는 현장에 신방 겸 가면서 걔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장로님이 이쁘다고 5,000원을 준 거예요. 거금을 준 거죠, 거금. 근데 슬그머니 애가 사라진 거예요. 장로님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오리다 생각을 했는데 안 와요. 좀 더 기다려보자. 안 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저하고 둘이 흩어져서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장로님이 찾았다고 연락을 해오셨어요. 어디서 발견했느냐? 조그만 구멍가게 앞에 오락기가 있는데 거기 앉아서 100원짜리 게임을 20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판째 하다가 들킨 거예요. 뭐 안 들켰으면 2,000원이 아니라 5,000원 다 썼을지도 몰라요. 애가 이 게임이 재밌으니까, 그게 좋으니까 거기 죽치고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 곳, 거기 머물기를 원해요. 이거는 어른이나 애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들 어디 있겠어요? 술집. 도박 좋아하는 사람? 도박장에. 낚시 좋아하는 사람? 조수지에 가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도 낚시 맛들인 분들이 있다고 이번에 부산에 이제 붕이 갔을 때 장로님 한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같이 낚시에 맛이 들였는데 교회가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돼도 제대로 안 나타나니까 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화곡동에 있었어요. 십자군 전도대 대원으로 그 교회에서 움직였었는데, 그때 그 교회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바둑에 넋을 뺏긴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요. 하루 종일 밤새도록 기원에서 바둑을 둬요. 집안이 역시 풍지박살 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머물기를 좋아하십니까? 예배당.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맞은 못해서 온 건 아니겠죠? 예배당.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후임자로 여호수아를 지목하세요. 그는 나의 영에 감동된 자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의 특징이 뭐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니까. 다른 젊은이하고 수준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다른 젊은이들은 집에 가기 바빠요. 볼일 보기 바빠요. 친구 만나기 바빠요. 나름대로 이런저런 스케줄이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다 접어두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에 보면은 안나라는 할머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섬기더니 할머니인데 낙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 성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기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 당시에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이 안나라는 할머니하고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하고 둘이서 알아보잖아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죠. 여기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 이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있어야 할 자리를 절대 떠나지 말라. 한 번 더. 있어야 할 자리를 절대 떠나지 말라. 자, 지금 방금도 얘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은 어디에 있기를 기뻐하는지를 살펴보면 알아요. 그럼 그 사람의 신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요, 예배당이 이제 왠지 불편하고 재미없고 은혜도 안 되고 자꾸 다른데 겉도는 거는요, 이유 달 거 없어요. 누구 때문에 핑계댈 거 없어요. 지금 신앙의 비상이 걸린 거예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어디 특징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든 교회의 원형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닮자는 거예요.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도 날마다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흐트러지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임의로 간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스케줄표대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먼 거리를 이동한 거예요. 부산을 가든 대구를 가든 광주를 가든 목포를 가든 저기 서산을 가든 어디를 가든 말씀을 따라서 이동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땅이라고 묘사가 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가 되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라고 묘사가 되죠.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고 아브라함이 약속에 따라서 이 명령에 따라서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아직 주시지는 않지만은 결국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게 13장에 나오고 15장에 나오고 17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 동일하게 약속이 주어지고 그 위에 야곱에게 동일하게 약속이 주어져요. 이 언약의 약속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요셉이 애굽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려요. 국무총리니까. 그런데 정작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내리는데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옮기실 거야. 그때 너희들 절대로 그냥 가면 안 되고 내 해골을 파서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야 돼. 여러분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 애굽 땅, 초인류 강대국인 애굽 땅, 그 땅에서 최고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뉴요커 이 자부심들 가지잖아요. 미국 시민권자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미국에 대한 어떤 이게 기대치가 있어요. 이게 워낙 강대국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미국까지 가서 대다수의 이민자들은 밑바닥 삶을 삽니다. 제가 가서 확인을 해봐서 알아요. 힘들어요. 실제로 상류층에 들어가고 넉넉하게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대다수가 정말 어렵게 살아요. 어렵게 살다 보니까 낯선 땅이 외롭고 향수병이 생기고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돌아올 수 있는 경비가 없어서 못 들어오고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진짜로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에 갔어요. 가서 대통령 다음에 지위를 차지한 거예요. 엄청난 재산을 일군 거예요. 자손 대대로 먹고 살 만큼 엄청난 금액이 통장 잔고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가야 된다고. 이러는 것보다 더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우리나라 땅이지만 그 당시에 요셉의 입장에서 가나안 땅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히브리 사람들의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거의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주어지는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 중요한 땅,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자,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 집에 있는 것, 아버지 품에 함께 하는 것. 탕자는 아버지 품이 싫어요. 재산을 청구를 해요.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큰아들은 2배를 가지고 나머지 아들들은 1배씩을 가져요. 그러니까 큰아들만 2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할당된 몫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아버지가 각각 나눠줘요. 큰아들도 나눠주고 작은아들도 나눠준 거예요. 작은아들이 이 재산을 처분해서 몇 날이 못 돼요? 먼 나라로 가버려요. 그리고 알거지가 되죠. 배가 고파 죽기 직전까지 도달을 하죠. 있어야 할 곳은 아버지 품인데 떠난 거예요. 떠났다가 어려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될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성막 주변입니다. 행진을 할 때는요, 성막이 앞장서 가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야 돼요. 성막을 앞질러 가도 안 되고요, 반드시 성막 뒤를 따라가야 돼요. 성막에 한참 떨어져 뒤쳐져 있어도 안 돼요. 반드시 성막에 붙어서 나란히 따라가야 돼요. 자, 머물러 서 있어요. 머물러 서 있을 때는 성막이 중앙에 있어요. 그 다음에 세 지파,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뺑 둘러서 진을 치게 됩니다. 엉뚱한데 떨어져서 위치가 좋다고, 전망이 좋다고, 아니면 천막, 텐트를 치기가 수월한 땅이라고 떨어져서 천막을 지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성막 그 주변에 백성들이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이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요. 법궤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성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에서 제사가 드려져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화목제는 다시 낙헌제, 서원제, 감사제. 그 다음에 이런 예배를 통해서, 이런 제사 의식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사함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곳, 바로 이것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공간적인 장소가 있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사람들이 머물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곳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 하나님이 빨리 떠나라고 하시죠. 죄악의 장소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곳이기 때문에, 멸망당해서 그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장소이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롯에게 빨리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실은 그 이전부터도 소돔 땅은 사실은 머물러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죄악이 하늘에 사무친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롯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아브람 옆에 머물러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언약보다 돈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머물렀던 거죠. 근데 여러분, 롯이 정말 어리석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패배를 해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머물러 있던 롯의 일가족이 전부 다 끌려갑니다. 그도다 오멜에게 끌려간 거예요. 자, 이때 아브람이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을 거느리고 기습작전을 펼쳐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점령했던 나라들을 쳐요. 그 다음에 소돔 백성들을 다 되찾아와요. 되찾아오는 중에 롯의 가족들도 같이 있어요. 쓴맛을 롯이 단단히 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때 롯에게 사인을 주신 거예요. 너 떠나. 너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빨리 거기 떠나. 롯이 깨닫고 내가 돈 때문에 더 큰 부자가 되려고 이곳을 선택했지만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내가 돈을 덜 벌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우리 삼촌 아브라함하고 동행해야 되겠어 하고 아내와 자녀들 거느리고 재산들 거느리고 빠져나왔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사인이 있는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도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거기에 죽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결국 사위들 불타서 죽어요. 아내 소금 기둥이 돼버려요. 두 딸 완전히 타락해서 진짜 사람다운 역할을 못해요. 집이고 재산이고 양이고 소고 전부 다 타서 죽어버려서 알거지가 돼요. 그래서 이후에 롯의 행적에 대해서는 딸들하고 불륜을 통해 태어난 모압이란 나라, 암몬이란 나라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고두고 걸림돌 역할을 했다. 요 사건 외에 롯이 어떻게 살았는지,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됐는지, 인생의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 기록이 아예 없어요.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롯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의 대명사로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어리석죠? 왜? 잊지 말 곳에 있으니까, 머물지 말 곳에 머물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으셔서 하나님의 사인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장소를 얼른 캐치하고 떠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요, 바벨론이 여러 차례 언급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바벨론에서 나와라, 떠나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요, 세속적인 흐름, 세속적인 나라, 세속적인 국제 정세,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상징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보다 죄를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보다 쾌락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보다 마귀를 추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대접을 받는 이 모든 총체적인 세력을 통칭해서 바벨론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계시록을 계속 읽다 보면 이 거대한 성 바벨론, 부귀와 영화를 자랑하던 바벨론이 세 조각이 나서 가라앉는데 영원히 가라앉고 맙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을 곳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와라, 그들이 받을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내주고 계셔요.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이제 공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 영적인 개념이겠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리라. 그런데요, 바벨론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떠나야 되는데 죽치고 있어요. 바벨론이 좋아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매력적인 거예요. 우리 마음을 끄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재미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신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전도를 하는 것보다, 봉사를 하는 것보다, 헌신하는 것보다, 찬양하는 것보다 그냥 죄된 이야기, 수다 떠는 게 훨씬 재미있는 거예요. 쇼핑하는 게 훨씬 재미있는 거예요. 쾌락 따라하는 게 훨씬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받을 죄, 거기에 참여하지 마. 그들이 받을 심판, 거기에 참여하지 마. 방법은 간단해. 바벨론에서 나와라.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야 돼요.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돼요. 가나안 땅에. 자, 그런데요,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이탈을 해버려요. 이탈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언급을 했듯이 매력적인 게 많은 거예요. 마음을 끄는 게 많은 거예요. 좋아 보이는 게 많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애굽이라는 곳, 세계 최첨단 문명을 자랑하니까 세상에서 좋은 거는 애굽에 다 있어요. 세상에서 삐까번쩍한 건 애굽에 다 있어요. 세상에 매력적인 건 애굽에 다 있어요. 여러분, 부산이 바닷가란 말이에요. 목포가 바닷가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좋은 것들, 진짜 좋은 것들이 그 부산 쪽보다 목포 쪽보다 서울에 더 많대요. 우리가 흔히 먹는 그런 거 말고 진짜 비싼 것들, 그 우리 서민들은 잘 못 먹는 것들, 그거 서울에 다 있답니다. 예전에는 일본으로 죄다 수출됐었는데 지금 이 서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살기 때문에 잘 먹어요. 원래 대도시에 모여드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요. 대국에, 강대국에 좋은 것들이 다 몰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장소가 초라한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뭔가 좀 아쉬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들 때, 내가 머물러 있는 이곳이 너무 지칠 때, 속상할 때, 이때 자꾸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도착을 했더니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돈이 막 벌리는 거예요. 재산이 막 늘어가는 거예요. 인맥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지위가 막 높아가는 거예요. 그럼 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갈대아우로 이든 하란이든 떠나길 잘했다, 이 가나안 땅에 머물기를 잘했다, 이 생각이 들 텐데, 가나안 땅에 말씀 따라 왔는데 거기 축치고 머물러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어버린 거예요. 기근도 힘든데 심한 기근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은 힘들 때 딴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힘들면은요, 한눈을 팔아요. 떠나고 싶어요. 뭔가 새로운 환경,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공간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부릴 듯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좋아 보인다고 내가 있을 곳 떠나서 가도 안 되는 거고, 여기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여기를 떠나서 가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있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준은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좀 더 나아질 것 같은 곳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막말로 얘기하세요. 힘들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새로운 곳에 가면, 그리고 내가 내키는 곳에 가면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어서 여기서 당하는 고난이라면은 이것조차도 복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지만, 근데 내가 여기를 탈피를 해서 엉뚱한 곳에 있다가 보면은 당장은 모면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상황이 진짜로 심각해집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 나오미 이야기예요. 남편이 엘리멜렉, 아들들이 말론과 기련, 베들레헴 땅, 약속의 땅이죠. 이름이 떡집이란 뜻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게서 내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 그의 근본은 태초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걸 잘 몰라요. 아니,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나사렛 사람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 하마터면 나사렛에서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실 뻔했는데 느닷없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가 호적 명령을 내리는 덕분에 자기 고향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끙끙거리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모여든 사람들 때문에 여관에 빈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들어가고 거기서 출산하고 예수님을 말밥통에 올려놓잖아요. 하나님이 로마 황제를 움직이셔서 호적 명령을 내리게 하심으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출생지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땅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근데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더 잘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압 땅에 간 거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힘들어도 약속 땅에 머물러 있으면 힘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 내가 힘들다고 약속의 땅, 사명의 땅, 하나님이 머물라 말씀하신 땅을 떠나서 잔머리를 굴리면 옮겨간 그곳에서 진짜 낭패를 보게 됩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려요. 말론 죽어버려요. 기련 죽어버려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성경을 한 장 읽으니까 간단하게 지나가는 거지, 내 남편이, 내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리고 나만 혼자 외국 땅에 남겨졌다. 그 다음에 외국 며느리들 둘만 남겨졌다. 이거는 상성을 초월할 만큼의 실패입니다. 비극입니다. 머리 굴렸다가 낭패만 톡톡히 보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거는 다양해요. 여기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개입이 될 수도 있어요. 육신의 질병이 개입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정서적인 문제가 개입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이럴 때요, 자기 감정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도 떠난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더 발견하게 됐는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은 아니라는 거, 이거는 잘못한 거예요. 명백하게 잘못한 거예요. 나중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럴 때 기꺼이 바치려던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의 수준과 지금 부름받은 직후인 창세기 12장, 성경상은 10장 차이밖에 안 되는데 이 차이점은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도 실수하죠. 그게 창세기 16장,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사건, 그리고 하나님이 14년 가까이 침묵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불순종 덕분에.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장면이
성경에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아브람 역시 낭패를 당합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궁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내를 뺏긴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아내를 뺏긴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엉뚱한 내용을 여기다 적어놨는데 16절, 혹시 16절 이 구절을 보고서 야, 아브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남편들이 있을지도 몰라가지고. 자, 16절이 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꼴보기 싫은 와이프 떨고 내고 그 대가로 엄청난 돈이 생기고. 여기는 남자분들은 이거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죠? 예. 자꾸 트러블 내는 감정 싸움하는 이 부부 사이가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저절로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간 대가로 엄청난 돈이 막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복의 근원이 된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이게 결국은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애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셨거든요. 그리고 이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인류에게 열려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경륜, 섭리이시거든요. 근데 이게 깨질 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원상복구 시키지만 아브라함의 이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이 말썽이 큰 문제가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17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초인류 강대국이든 뭐든 세상에서 가장 권력이 센 사람이든 뭐든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평준화, 피조물에 불과해요. 바로의 집안에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리시니까 전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깨닫는 거예요. 이 일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은 것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거. 근데 아브라함이 거짓말했거든요. 자기 아내라고 안 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라 누이 동생인 줄 알고 아내 삼은 건데 이걸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따져요. 사실 엄밀히 보면은 아브라함을 죽여버려야 하죠. 자기를 큰 재앙 가운데 빠지게 한 장본인이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고 이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에게 큰 재앙이 임할 정도의 인물이니까 해코지는 못하고 따지기만 하는 거죠. 왜 네가 아내인데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내가 이런 봉변을 당했느냐? 그리고 또 문제가 발생할까봐 왕으로서 명령을 내려서 백성들 중에 누구도 이 일에 개입하거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을 겪고 나서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심하고도 결심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머물겠다. 내 기분 따라, 내 생각 따라, 내 계획 따라, 내 이익 따라, 내 판단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겠다. 그래, 하나님이 머물기를 원하시는 곳에 내가
절대로 떠나지 않고 죽을 각오로 자리를 지키겠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 이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흐려졌어요. 그냥 다 사사기 시대 같아요. 사사기 시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상황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아요. 이럴 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굳게 결단하시고 그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설교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절대 떠나지 말라. 마음에 새기시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옛날 찬양인데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용서받을 수 있나요? 얼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나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내 모든 죄 사절입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제 이리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박수하며 찬양하십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라는 그 일을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올해 저한테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요청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감동이 없으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말짱 꽝입니다. 근데 이제 죄송하지만 어떤 데 이제 자리가 비었을 때 이력서가 막 100통 이상 쌓여요. 가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부른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데 나머지 사람은 현재 있는 곳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더 큰 교회, 더 좋은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있으라는 것의 개념은 어디에 있는 걸까? 그리고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성도들을 도대체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으라고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 그래서 제가 칼럼으로도 여러 차례 또 방송으로도 얘기를 했어요. 이력서 쓰지 말라고. 참 꼴사납다고. 그 요구도 먹을 거예요. 말 들을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칼럼 글을 쓰고 방송을 내보냈다는 거는 참 그 모습이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청빙위원회 장로님들 생각 속에 야 우리에게 올 사람이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어. 그 중에 추리고 또 추려서 딱 당신을 불러왔어. 당신 우리가 부른 거야. 당신 말고도 올 사람들 100명이 넘게 있어. 이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나머지 전체 다 인본주의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보고 그 큰 교회로 가라, 그런 건 가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의 저기 대전으로 가라, 부산으로 가라, 저기 목포로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선교지로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겁니다. 이제 헛꿈 꾸다가 세상적으로는 또 인간적으로는 많은 걸 누리겠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 껍데기 될 수 있어요. 왜냐? 너 내가 있으라는 곳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짓 했잖아. 이러면 말짱광이니까. 이 개념을 성경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머물기를 원하는 곳 목숨 걸고 지키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 따라, 처지 따라, 감정 따라 움직이지 말게 하시고 말씀 따라 움직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릅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로코르마 카이로리 세비바이로리 소로리 리리리 바이다리아 에비마이로리 케비바이로리 소로리 비마이다리아라 로르마 카이로리 케비바이로리 소로리 리리리 바이다리아라 이라리아 로코비아마 카이로리 케비바이로리 코르마이다리아.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준이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오른쪽으로 들으라 하시면 들고 왼쪽으로 틀라면서 들고 뒤돌아면 뒤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서라는 곳에 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한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빌리기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 하십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엄청난 것도 내버려두고 손 떼고 광야로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한 모습입니다. 주여, 우리의 기준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따라 행동하며 움직이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비마이 카이로르 소이로리 케비마이르리 마이르리아 로소이로르 소이로리 케비마이르리아 로바리아 마라 로코르리 케비마이르리 코르미르리 세비마이르리아 레비마라 로바리아 마카이로리 케비마이르리 소이로리 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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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말씀하소서. 성령님 말씀하소서. 성령님 말씀하소서. 우리를 영적으로 예민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소서.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과 환경과 조지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코 이로리 소이로리 케이비 마이다리아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갔나이다. 주여 우리도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로코르마 카이로리 케이비 마이로리 소이로리 마이다리아 레비 마이로리 쉐비 마이로리 코르미로리 마이다리아 레비 마이로리 코르마이 카이로리 소이로리 마이다리아 로이로리 소이로리 케이비 마이다리아 로이로리 바 카이로리 케이비 마이로리 소이로리 마이다리아 로소이로리 케이비 마이로리 코르미로리 마이다리아 라이다리아 로소이로리 소이로리 마이로리 마이다리아 라이다리아 주님 저를 바로 잡아 주옵소서. 주님 제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바로 서지 못한 상태로 어떻게 성도들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가 있겠나이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겠나이까. 주여 저를 바로 잡아 주옵소서. 인간적인 야망이나 욕심에 따라 움직이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따라 감동에 따라 말씀에 따라 움직이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리카비아바카 사로레레비아 로이더 바이르리 케비 바이르리 소레레리 바이르리아 에비마이르리 쉐비 바이카이르리 소레레리 바이르리아 로코르마이르리아 바이르리아 에비마이르리 소이르리 케비 바이르리 소레레리 바이르리아 에비마이카이르리 케비 바이르리 소레레리 케비 마이르리아 로비아마라이르리아 로르바카이르리 케비 바이르리 소레레리 케비 카르마이르리 바이르리아 로소이르리 카이르리아 라카바비아마라 라카비아마라 카이르리 코르미르리 소레레리 바이르리아 에비마이르리 쉐비 바이르리 코르마이카이르리 바이르리아 로소이르리 소이르리 케비 바이르리 세비 바이카르마이르리아 하나님 아버지 로이로리 소이로리 케비 마이로리 소이로리 바이러리아 에비 마이로리 케비 마이로리 소이로리 바이러리아 로이로리 소이로리 케비 마이로리 카르미로리 바이러리아 라비아 마이러리아 로르바이 카이로리 케비 마이로리
이로르 소이로리 케비 바이라리 마이라리아 로이 소이로르 소이로르 세비 바이라리 마이라리아 라이라리아 하나님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말씀에 머물게 하소서. 말씀 안에만 머물게 하소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말씀 안에만 머물게 하소서. 로코 이로르 소이로리 케비 바이라리 코르미를 바이라리아 에비 마이로리 셰비 바이 카르미라리 바이라리리리아 로바비아 마라이라리아 아바비아 카이로리 케비 바이라리 코르미리 비아라 레코 이로리 케비 바이라리 소이로리 바이라리아 로이로리 바이 카이로리 세비 바이라리 소르메라리아 로이로리 바이라리 코르마이라리 바이라리아 주님 붙잡아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헷갈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헷갈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헷갈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 말씀 잘 듣게 하시고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로이로르 소이로리 케비 마이로리 코르마이로리 바이라리아 로코 이로리 케비 마이로리 소이로리 바이라리아 라이라리아 에비 마이로리 코르마이로리 소이로리 바이라리아 소르마이라리아 로바비아 마카이로리 코르마이라리아 로코 이로리 케비 마이로리 소르마이라리아 인간적인 것 따라가지 말게 하소서. 인간적인 조건 움직이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원하나이다. 제 눈의 이 평생 주님께만 고정되기를 원하나이다. 로소이로리 소이로리 케비 마이라리아 한눈 팔지 말게 하소서. 곁눈질하지 말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로코르마 카이로리 소이로리 케비 마이로리 마이라리아 에비 마이로리 소이로리 세비 바카르 마이로리 바이라리아 로이로리 바이로리 세비 바이로리 소이로리 바이라리아 에비 마이로리 세비 바이 카이로리 소이로리 바이라리아 에비 마이로리 세비 바이로리 소이로리 케비 마이라리아 로 소이로리 소이로리 케비 마이라리 마이라리아 로코르마 카이로리 케비 바이로리 코르마이로리 소이로리 바이라리아 에비 마이로리 소이로리 바이라리 바이 카이라리아 로코비아마 라이라리아 로코비아마 카 사이로리 소이로리 케비 바이라리아 로코르마 카이로리 세비 바이로리 소이로리 바이라리아 에비 마이로리 세비 바이로리 코르미로리 바이라리 마이라리아 로이로리 소이로리 세비 바이 코르미로리 바이라리아 로바비아마 카이라리아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로바비아마 카이로리 소이로리 바이라리아 마이라리아 레비마 카이로리 소이로리 바이라리아 찬송하지 않나이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로 소이로리 소이로리 케비 마이로리 마이라리아 에비 마이로리 코르마이 카이로리 소이로리 바이라리아 로바비아마 카비아마 카이라리아 에비 마이로리 셰비 바이로리 케비 바카르미라리아 에비 마이로리 소이로리 케비 바이 코르마이로리 바이라리아 로르바이 카이로리 케비 바이로리 소르바이라리아 살려주세요. 깨워주세요. 무장시켜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주의 것으로 무장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로이로리 소이로리 케비 마이라리아 에비 마이 카이로리 코르미로리 세비 바카르미라리 바이라리아 라이라리아 로이로리 소이로리 바이라리아 에비 마이 카이로리 케비 바이로리 소이로리 바이라리아 에비 마 카이라리아 라비아마 카이로리 케비 바이로리 소르바이라리아 라이라리아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을 겁니다. 원수마에게 미혹당하지 않을 겁니다. 마귀에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만 갈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만 행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면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꼼짝하지 않을 겁니다.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그러나 죄만 가지고 안 됩니다. 결단하 있는데 이 결단을 이루게 능력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라이다. 권세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라이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은총이 필요하기에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능력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만 작아집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비 마이너르 소이로리 케비 마이너르 소이로리 바이라리아 에비 마 카이로리 카라마이너리 바이라리아 에비 마이너르 소이로리 소이라리아 아바비아 마 카이로리 케비 바이라리아 우리 성도들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부턴가 아버지 언제부턴가 느려졌나이다. 느슨해져 버렸나이다. 예배 자리 생명다에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다에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자리 전도의 자리 충성의 자리 헌신의 자리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로코르리 코이로리 소이로리 케비 마이너리 바이라리아 에비 마이너르 소이로리 케비 카이로리 소이로리 바이라리아 로바비아 마 카비아 마 카이로리아 로로바 카이로리 소이로리 케비 마이너리 소이로리아 에비 마이너리 셰비 마 카이로리 바이라리아 로코이아 마이라리아 로코이로리 코이로리 케비 마이너리 소이로리 바이라리아 로코비아 마라이라리아 로리리 케비 마이너리 소이로리 바이라리아 새벽 기도 자리도 아버지 더 많은 이들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로코이로리 세비 마이카르 마이라리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보기를 힘쓰고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보기를 힘쓰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우리 예수 믿는 교회 모습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보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로코르바 카이라르 소이로리 케베바이라리 바이라리아 깨어나라 일어나라 무장하라 바로 서라. 로코이로르 소이로리 케베바이라리 카르마이라리 바이라리아 에베마이로르 소이로리 케베바이 카르마이라리 바이라리아 로르마 카이라르 카이라르 소이로리 케베바이라리 바이라리아 에베마이라리 코르마이라리 소이로리 디비아 로바비앙아라 로바비앙아라 로코르마 카이라르 케베바이라리 케베바이라리 셰베바이라리아 에베마이라리 코르비엘라 소르마이라리 바이라리아 로비아마 카이라르 셰베바 카르마이라리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경배 올로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의 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순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말씀대로 가면 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의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영안들이 열릴지어다.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 몸의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할렐루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이길 수 없다고 속지 마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손목 떨지 마세요.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해 주십니다. 하나 더 할게요. 예수 믿으세요. 힘차게 박수 한번 찬양합시다. 전도팀이 요즘 잘 부르는 찬양.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할렐루야.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에게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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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전하세요.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전하세요. 예수 한 번 더 예수 전하세요. 예수 전하세요. 예수 전하세요. 예수 전하세요. 예수 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손 들고 하나님 일평생 예수만 전하다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줄줄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믿음께 그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새 법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중보기도 되면 내려가시면 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